할렐루야. 영과 진리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7월 20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순교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어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무대의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흘러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작점이 오늘 스데반 순교 사건이라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라는 거예요. 7장은 전반적으로 7집사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스데반의 체포 그리고 그의 병증적 설교 및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들의 오류를 지적한 스데반의 최후 진술 설교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당시 산헤드린의 스데반 심판은 공정한 송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에 대한 정죄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스데반이 논리정연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괴간하며 자신들의 위선과 악행을 지적하자 심기와 분노가 일어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들이 이미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죄와 율법 파괴죄를 적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데반을 죽인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스데반을 씻게 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당시 사형 집행권이 없었던 사넨드린이 스테반을 임의로 처형한 사실은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이기적이며 악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죽음에 직면한 상태에서도 시종일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데 가담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이러한 스테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스테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써 첫 순교자를 내게 되었고, 이후 오늘날까지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열방 가운데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또한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부흥과 복음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가중되었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도피하는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더욱이 스테반의 죽음은 그 죽음의 증인이었던 청년 사울을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켜 이방 땅에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스테반의 순교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이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 견고해졌고 확장되어졌고 복음이 실질적으로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상세히 보면요, 7장 54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스테반의 설교가 끝난 후 지금까지 그가 듣고 묵상한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회중은 스테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갑니다.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내 죄를 보고 돌이켜야 하는데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교만일 수도 있고요, 돈과 권세와 명예와 기득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테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서 계심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여 두려움이 사라지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찔림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7장 57절부터 60절까지는 스테반은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 죄를 명확히 말했지만 그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스테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분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돌을 들어 그를 칩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테반의 모습이 실제로는 비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두 마디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말씀과 닮아 있기에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도 스테반이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라고 멋지게 표현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려면 말씀이 나보다 옳다는 확신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스테반의 순교 장면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스테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돌로 친 사람 중에 있었고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후 스테반이 순교한 날부터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로 믿는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점차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슬프고 크게 울 일이었지였고 교회를 향한 사울의 박해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깊이 더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55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루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당시 극한의 상황, 극한의 분노 속에서 이젠 곧 스테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 스테반 집사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우격싸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났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스테반 집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의 어려움을 보고 겪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때론 위축되기도 하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론 불의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가운데 낮아지고 위태한 우리 삶과 환경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스테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두려워한 날에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시편 56편 3편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고백처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불의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늘의 영광일진데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 육체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스테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지 주님께 구하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하루 시작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을 복도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했던 주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며 담대하게 선언했던 이 스테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맞이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담대하게 살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묵묵히 하늘 영광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다시 일으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